우리 하브루타 하는데 그 오전에 교육부랑 하는 것이 똑같이 할 거예요.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고 저희가 처음에 하브루타를 이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교사들이 너무 한번 접해보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성인들도 같이 공부해도 전혀 부족함 없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담당한 사람은 우리 교육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성도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고. 네. 자, 쉐마 이스라엘 갑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저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온 성경 하부타는 저희가 그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고 시대적 배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열왕기를 하고 이제 끝마칠 때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되는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오바냐 선지자 오바냐 그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오늘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 개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 보면 왜 오바댜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 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에돔족 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거를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고 이거 보고 또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지. 앞에만 보시면 돼요. 여기 꺼주세요. 네. 자,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형제인 나라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바위 요새 위에 있는 우리를 감히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쌓을 수 있겠느냐? 정말 좀 버릇없는 말을 했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에돔 족속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이 어쩌다 그렇게 약탈당하게 되었는고 빼앗아 감춘 그들의 보물이 어쩌다 그리 모두 빼앗겼는고 아무리 강도라도 남의 물건을 훔칠 만큼 훔치고 나면 남겨둘 텐데 에돔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빼앗겼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 족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에돔 족속의 실제적인 죄들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렇게 할 때 한 명씩 시키거든요. 읽어보라고. 우리 마이크 아니냐?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성도님 눈이 너무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좀 무서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첫째, 너희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하게 행동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공격당할 때 너희들은 그들의 원수와 한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었대요. 원수 한패가 되었대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의 나라가 있죠.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런 데서 너무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부끄러우신가? 네, 아마 역사적으로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침략했던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나라들과 함께 한패가 되었대요. 나쁘지 않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네. 네, 다음 볼게요. 둘째, 너희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 고난 당하는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며 아주 기뻐했기 때문이다. 앞에 보시면 조금 그 사진이 웃기죠. 네, 이거는 이거를 그 자료를 주신 목사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저희랑 좀 무관하지만, 네, 이렇게 비열하게 웃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셋째, 너희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날 반가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원수들과 함께 훔치며 손을 댔기 때문이다. 네. 또 원수들과 함께 훔쳤대요. 다음 넷째, 그리고 너희 에돔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당하여 도망가는 날 그 길목을 막으며 그들을 사로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이다. 네 가지 죄를 봤을 때 정말 악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형제를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교육부 친구들 하니까 아니래요. 가끔 그런데요. 네. 그럼 뒤에서 뭐 이렇게 함께 훔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형제들이. 다음 10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은 즉 내가 행한 것이 내게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그리고 그 형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해 죄악을 저지른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바댜를 통한 예언을 마치셨습니다.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다시 찾게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네, 끝납니다. 자, 성경 하브루타 보겠습니다. 성경 하브루타는 저희가 이렇게 공부한 후에 문제 맞추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마이크를 하나 주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손 드신 분들, 네. 뭐 문제 맞췄다고 근데 그 뭐 상품 같은 거 없습니다. 네, 상품 없고 제가 이게 손아트 좀 드릴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오베드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던 교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아시는 분? 네, 이사님. 에돔이요. 에돔, 네,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다음 에돔 족속이 이처럼 교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곳에 살았기 때문이었나요? 어떤 곳이죠? 아시는 분? 이게 우리나라의 이 교육이 좀 잘못됐던 게 있어요. 절대 손을 안 들어요. 혹시 틀리실까봐 그러는데 틀려도 돼요. 그래, 김원유 우리 바이오세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바이오세. 박수. 자, 다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의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PPT 5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하나님부터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 족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망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고발하실 에돔의 죄악들에는 어떤 죄악들이 있었나요? 네 가지였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요. 이 성경책 원래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미리 읽어왔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미리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 그래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PPT 6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에돔부터 시작. 너희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하게 행동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격을 당할 때 너희들은 그들의 원수 한 패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한 패가 되었대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죠. 두 번째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구나. 고난 당한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며 아주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가 고난 받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하하하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까 우리 저 김원유가 아까 따라했었는데, 그지 온유야, 그렇지?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방관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원수들과 함께 훔치며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도망가는 날 그 기목을 막으며 그들을 사로잡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네 가지 죄. 네.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회복한다 그랬죠? 사모님 아시는 것 같은데 눈빛이. 네. 어떻게 회복되죠? 12번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사로잡혔던 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적용하브루타 보겠습니다. 적용하브루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삶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볼게요. 전부 다 띄워주세요. 저희 교육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시켜요. 한 명씩 지금 5개죠. 5분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준영이 오랜만에 한번 할까? 무슨 정지가인데 혹시 그러면 우리 대표에서 몇 분만 해보도록 딱 5분 해보겠습니다. 1번은요 우리 장수장 장로님 가능하실까요? 1번 좀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번 네 1번 한번 이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2번은요 2번은 눈피하지 마시고요. 2번은 우리 준영이 한번 할까? 오랜만에 준영아? 오케이 2번. 3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거 제가 잘 시키는데 오늘 사모님께서 한번 네. 그리고 우리 4번은 우리 아까 교육부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4번은 우리 김명현 집사님이 한번 해주시고요. 자, 5번은 누가 할까? 자진해서 전화 5번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부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됐나요? 네, 1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에돔 족속이 자랑거리였던 바요새는 결국 에돔 족속이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에돔 족속은 바위 높은 바위 위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들 어떻게 끌어내리겠냐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가 크리스찬 이란 이름을 갖고 사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네. 자, 3의 적용이기 때문에. 자, 2번 준영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 족속들이 원수 나라와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랬을까요? 준영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서로 원수 시간을 좀 사이가 계속 안 좋았지만 한 조상을 둔 가족이었잖아요. 같은 그 좀 많이 떨어졌지만 한 계보를 가지고 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부족하면 힘을 주고 뭐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주거나 이렇게 좀 도움을 주었으면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님이죠.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크게 입을 크게 벌려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셨을까요?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없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기뻐하고 웃진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정말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금 기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도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제 4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인데 우리 김영희 선생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선행은 해본 적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선행이라고 하면은 뭐 드러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선행이겠거니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는 피드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그렇게 그림을 미리 그려 놓으신 것처럼 저한테도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변에서 같이 주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셨던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희 선생님 울까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네요, 안 울고. 자, 5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에돔은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부목사님? 에돔의 네 가지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반면교사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교만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가,
또한 그리고 공격당하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또한 함께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 하브루트인데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 와서 공부하다가 읽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이제 질문할 것들을 2가지 정도를 적어서 오든지 아니면 생각해서 오는 건데, 사실 이 질문은 받아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 원래 그 청년들이랑 같이 할 때 준영이가 가끔 좀 해줬는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다 아나 봐요. 성경을. 궁금한 게 없대요. 네. 그리고 가끔 화면에 나왔던 우리 저번에 뭐 금송아지 나오거나 뭐 이런, 왜 금송아지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단어에 대한 걸 물어보지 성경에 대해서 아직은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네, 제가 어떻게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더 심오한 질문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이 하프루타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으로서 질문, 어떤 한 주제로 가지고 질문과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하프루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 하프루타가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만드신 분이 예전에 우리 그 모세오경을 하셨던 그 3대 교회 박영환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 그쪽에서도 하브루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약 10년이 넘을 동안 가정에서 아직도 계속 붙잡아 놓고 같이 하고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읽어라 하면 안 읽겠죠. 성인들도 좀 힘든데 똑같잖아요.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던가요? 아마 다 공부했으면 다 여기 지금 뭐 서울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가정부터 좀 가정에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읽고 와서 질문을 만들어 와서 저희가 다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정답이 뭐예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카톡방에 제가 질문 받고 싶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가정에서 꼭 함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